새해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참 어둡게 보는 전망이 참 많습니다. 경제가 우울증에 빠졌다, 또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갤럽 국제조사기구가 지난 연말에 세계 57개국에 48,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인이 바라보는 2007년도 전망, 이런 타이틀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이웃 나라들은 너무 반응이 좋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중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경제가 원래 굉장히 발전하고 윤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일본의 2007년 경제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전명에 국민의 51%가 응답을 했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응답은 10%, 10명에 1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올해가 6.29 선언이 있었던 2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20년 전을 기점으로 국민의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조사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20년 전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생활이 살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68.1%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9.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006년도 최근에 그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10년 전과 비교해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32.3%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25.8%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를 행복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군사정부, 독재정권 물러가라고 넥타이 부대라고 머리띠 두르고 거리로 뛰어들어서 쟁취한 민주화인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독재 시대에도 10년 전보다 지금이 살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68%가 넘었었는데, 왜 이런 민주화를 얻은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응답을 말하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상실감이 있어요. 민주화만 얻어내면, 독재만 물러가면 이 나라가 행복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전에 독재 정권이 있던 시절에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저 정권을 물러가게 해야 되겠다, 민주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있으니까 현실은 암담하고 답답해도 마음에 어떤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이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신바람에 영향을 받는 민족입니까? 조금만 바람만 일으켜주고 조금만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주면 몸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 시대적으로 지금 암울하고 꿈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보통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한국적 상황을 잘 분석해가지고 어떤 기사 제목을 보니까 타이틀이 이래요. 기업이여, 내년에는 꿈을 팔아라. 작년 연말에 어떤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2007년도 기업 경영 포인트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드림케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봤더니 드림과 마케팅을 합성한 단어예요. 드림케어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꿈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 그 자체만을 강조해가지고는 제품을 차별화할 수 없다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은 기업의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타이틀이요, 기업이여 내년에는 꿈을 팔아라는 그 머리 기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불끈 솟아오르는 어떤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구호는
기업이 외칠 게 아니라 교회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여, 이 시대와 민족 앞에 꿈을 팔아라는 거예요. 꿈을 팔아라.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도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마음은 많이 갈라져 있고 새해는 밝았지만 이웃 나라들은 그렇게 낙관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불행하게도 유독 대한민국만 암울하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구호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여, 이 시대와 민족에게 꿈을 파는 공동체가 되거라. 우리 이런 부분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자기 배불리고 교회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강조했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픔을 가지고 기업도 물건 팔려고도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한다면 우리 교회들도 겸손하게 머리를 맞대고 오늘 이 한국 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꿈을 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이런저런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불쑥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몇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초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번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인물이 지난 연말에 다시 떠올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떠올려졌을까요? 야베스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 우리 현실처럼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암울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낸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베스가 떠올려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논지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보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집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드디어 응답으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내용이 그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에 제가 한편 동의가 되지만 한편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야베스처럼 부르짖어서 강청해서 하나님은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선물 받아가지고 아파트도 넓히고 땅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부자 돼서 잘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부산물에 불과하지 그것을 위해서 야베스를 기록해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제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도 악바리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해가지고 기어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내가지고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이런 포인트로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베스가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받아 행복한 인생이 됐던 것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역대상을 살펴보니까 이 역대상에만 사람의 이름이 500명 등장합니다. 무려 500명가량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역대상 4장에서만 44명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이름만 언급되고 다 지나가는데 유독 야베스의 이름을 가지고는 그에 관해서 9절 10절에 걸쳐서 그의 인생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읽는데 마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엑스트라처럼 이름만 쭉쭉쭉 지나가고 주인공인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그에게 비춰주시고 조명하는 것처럼 제 눈에 그렇게 비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베스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이어서 야베스가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연말 연초에 제 마음에 가졌던 소원 하나, 제게 선명한 꿈과 비전 생겨난 이거 하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자는 것. 2007년 한 해 제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2007년 한 해 제 인생의 구호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자. 담임 목사가 이런 목표를 갖게 되니까 이 교회 구호는 금방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자. 사람들은 미어 터지게 몰려도 지난 한 해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체육관은 개방합니다. 야단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께서 시선을 안 주시면은 그 교회는 시시한 교회예요. 개척교회 지하 상가에서 10년 동안 50명을 넘기지 못하는 자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 보시면은 그 교회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위대하고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여기 가장들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우시다면 이런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목표 정해졌다. 원래 우리 가정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라는 구호를 내걸겠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 적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구호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이 저를 주목해주고 사람이 저를 칭찬해주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유심히 들여다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이런저런 자녀 문제로 가슴은 답답하고 속을 썩이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세상에 누명을 써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강간 미수범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사업이 어려워도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건강을 다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이런저런 결핍된 야베스처럼 어려움이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늘 말씀드립니다. 바울은요 예수 잘못 믿어서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럽니까? 이 땅에서 복 받는 등식이 바울에게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바울에게 머무니까 결혼도 못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간 인생인데 저 같은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존재가 이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가장,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목사,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부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나?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영어 성경도 똑같이 표준 세번역과 같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떤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좋아가지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 철학기도 나가고 부흥부흥 외치는 그런 사람보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에요. 회사 가서 성실하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가정을 열심히 잘 돌보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인정 못 받는 그 부인이 믿음 좋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댁에 인정도 못 받는 그런 며느리가, 자기 할 일 제대로 다 하지 않는 부도덕한 그런 며느리가 할렐루야 외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청산유수 같이 하면서 자기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나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 되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안에는요,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저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도 뭐 스타일이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다짐하는 것, 아무도 내 인생을 저 인간 저 시시한 목사야,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친인척들에게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종교는 다르지만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되지, 이러면서 외골수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재물은 모았지만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불법을 사용하고 불의를 사용해서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성도를 끌어모으는 일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게 현실입니까? 비록 교회 목회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비록 성도는 몇 명 모이지 않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나는 우리 목사 믿어, 나는 우리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나는 목사님을 믿어, 이런 존경받는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인생을 기뻐하십니까?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4장 9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자식을 낳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면서 여러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한 3가지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자식을 낳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첫째로는요, 애를 낳는 과정에서 죽을 사경을 헤매는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되면은 뭐 수술해서도 낳고 그러지만 그런 게 없는 고대 사회,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지 않고 발이 하나 먼저 쑥 나왔다 이러면은 그 산모도 위태위태하고 아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경을 헤매다 겨우 낳은 자식이,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은 그 아이가 유복자라는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뭐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남편이 뭐 도망을 갔는지 혼자서 외롭게 아이를 낳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며 애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애비도 없이 세상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살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으로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분석은 아기가 장애자였거나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어떤 결함을 갖고 태어난 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장애아 아기를 놓고 그 인생이 불쌍해서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추정만 할 뿐이에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거,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하고 그 인생을 내려다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먹구름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지만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힘찹니까?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기도하는 인물이 야베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 120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조사해가지고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서 배우라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을 보니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들에게 공통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어렵고 불우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인물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어렵고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강인함이 있더라는, 강인함.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뚫고 나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생활 태도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남 탓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를 보세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엄마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책임 전가하는 사람. 저는 새해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하고 못된 마음들이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낙천주의자를 옵티미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옵티미스트의 동사형이 옵티마이즈입니다. 이 옵티마이즈라는 단어는 낙관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최적화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누가 낙천주의자입니까? 야베스처럼 결핍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결핍된 걸 가지고 최적화 과정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결혼해보니까 남편이 좀 부실합니까? 결혼해보니까 아내가 신혼 때랑 처녀 때랑 다르는 아주 개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최적화하는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는 네 몸부림, 이게 낙천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낙천주의자로 살았습니까? 비관주의자로 살았습니까? 날마다 남 탓이나 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고 살아왔다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2007년 새해 희망을 담는 사자성어로 대학 교수님들이 반구적이라는 사자성어를 택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활을 쏘아서 적중하지 않더라도 나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 같은 존재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요.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난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어요. 이런 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반구적이, 남에게 핑계대지 않고 환경에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환경을 최적화해 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될 때 하나님 그 인생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주목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인생을 기뻐하십니까?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찾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요, 그저 허허 웃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대처를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제가 날마다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하니까 저 목사님 믿음이 훌륭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주석 뺏겨가지고 설교 못합니까? 요새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저의 믿음의 결정적인 열쇠는 제가 야베스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찾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제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무슨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별의별 일 다 하고 장로고 권사 행세해도 위기가 찾아오고 앞이 캄캄한 난감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찾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리고 이 1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만들어 온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아뢰어 허락하셨더라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결핍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상한 점집에 찾아가고 머리 내밀고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니라. 이 놀라운 법칙이요. 이 아뢰요 허락하셨더라의 법칙이 여러분 인생의 법칙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원활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베스가 결핍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억울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뢰어 허락하니라의 법칙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 되십니까? 고통과 근심으로 시작한 야베스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를 부러워하는 포인트 그거 아닙니까? 신호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 인생의 출발은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인생의 후반전이 너무너무 윤택해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집중해서 그를 바라보시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둘째,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생. 셋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 이런 인생이 돼가지고 2007년 처음 시작할 때는 답답하고 암울하고 마음에 큰 먹구름이 몰려드는 그런 2007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목받는 인생이 돼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처럼 연초보다 연말이 풍성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독백이 우리들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들을 열거해 놓은 글을 보았더니 거기에 뭐 6.25 사변도 나오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도 나오고 83년도에 구소련에 의해 자행되어졌던 그 칼기 추락 사건,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이런저런 대형 사건 사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7년 12월 달부터 불어닥쳤던 IMF였습니다.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용어로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이 외환 위기, 뭐 기억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외국 투자자들은 일제히 다 빠져나가고 있다. 800원대 하던 환율이 급등하더니 2,000원대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런 그 건물과 또 기업들을 외국의 헐값으로 매각하는 이런 일들이 연일 터지면서 모두가 다 이러다 날아가고 망할 것 같은 위기감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뭐 금반지, 아이들 돌반지, 결혼반지 다 은행에 가서 갖다 환불하고 바꾸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그 재난이 찾아왔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대통령도 재정경제부도 청와대 비서실도 한국은행도 그 수많은 전문가 그룹과 기관들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경보하고 경고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상황에 외국에 나가서 달러를 흥청망청 쓰고 그러다가 이런 위기가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적 경보장치가 고장이 나면 나라가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있을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의 경보장치가 마련되고 있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경보장치를 가지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엉뚱한 길로 들어가고 내 판단으로 잘못된 길로 접어가도 전혀 그것을 가지고 관여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한 걸음만 엉뚱한 길로 떼어도 금방 적신호가 울리고 경보장치가 울리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금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서 혹시나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가졌던 그 두려움은 이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저러고 있죠. 이 아들들은 자기도 생각을 못했던 그 잔인한 피해 복수를 벌여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세겜 족속들을 향하여 살육을 벌이는 이런 짓을 저질렀죠.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그 인근에 그 복수는 복수를 낳듯이 인근에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 일행을 이제 복수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야곱이 빠져 있습니다. 한 일가가 완전히 이 멸종을 당할 위기 속에 야곱이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자식들하고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집안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 야곱이 빠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1절 말씀이 참 마음에 은혜로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저는 오늘도 확실히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 봉착해 있을 때,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순간 알 수 있습니다. 햇빛이 환할 때는 촛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급기야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캄캄한 일이 찾아올 때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가집니다. 죽을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 찾아가서 매달릴 대상이 있다는 것을 한나를 통해 알게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세상에 이런 무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니까 술 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부터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시대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는 자들이 위기를 만나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를 엘리 제사장 시대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상황 속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지극히 보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만져주시는 위로하심을 잘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영적 침체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시대 속에서 적당히 둔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경보장치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경보장치에 이상 신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나면 찾아주십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깨우쳐 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위기를 만난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지침을 주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저는 이 1절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절명의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주셨던 이 지침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말씀 속에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야곱 일행을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를 모으고 사람들을 세우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 행하기 전에 일어나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준 장소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면 다시 베델에 와서 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고 10년 가까이 거기서 머무는 이런 일을 불순종을 행합니다. 그 불순종이 딸의 성폭행과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비극이니까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풀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시고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슨 파렴치한 집단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답이 뭐냐? 이제 교회가 지금 뭔가 지금 정상을 벗어났다면, 교회가 지금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왜곡되게 이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면 답은 뭔가? 대답은 딱 하나예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예배 회복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 상하고 찢겨진 잘못된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1000교회 이상을 집회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교회, 전국 교회, 해외까지를 다 다녀보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부실하고 타락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기력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만신창이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이 비극적인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 본질이 회복되면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가라 그러시면서 네가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러시고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그가 베델로가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첫째,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버리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이렇게 유익해요. 야곱이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라헬의 드라빔을 알면서 묵인했잖아요. 야곱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주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알면서 묵인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첫 번째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정말 제대로 서기 위하여 여러분 버려야 될 거 있잖아요. 뭐가 우상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 도움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고 딴 어떤 대상을 찾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슨 과외로 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예배자로 서시기 위하여 먼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꾸어야 돼요. 의복을 바꾸라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새롭게 정화된 삶을 상징합니다. 역세 동안 이 죄의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내 심령의 의복이 더러워진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 영광송을 같이 부르고 나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의복을 바꾸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버리고 바꾸는 이런 일에 날마다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상식 회복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어요. 저 인간들은 상식도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교회가 상식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부르짖습니다만 개척 초기에 내걸었던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이다. 막 새벽기도 나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빨간불에 무서운 횡단보도 그냥 쑥쑥 지나가고 그런 이상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나가면서 남의 밭에 호박둑 따가지고 국거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거룩한데 눈만 뜨면 상식 밖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촌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세상에 교회만큼 봉투가 많이 오가는 이런 데가 잘 없습니다. 요즘은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안 그러려고 믿습니다만 신방 가도 봉투 줍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들 봉투 안 받기, 목사들 식사 대접 안 받기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구호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만 해도요. 신방을 갈 일이 있으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갑니다. 한 오후 밤 한 8시 반 차 마시러 가겠습니다. 부덕불 저녁 시간 맞추어서 가면 그 인근에 내려가지고 근처 가게에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고 가요. 5,000원만 내면 다 해결이 돼요. 성도들이 이런 일에 여러분 협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순진한 부목사님들이 사사기 돼가지고 봉투를 두고 저한테 와요. 목사님, 주도 안 받는데, 이거 뭐, 사생결단하고 주는데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러분, 목사님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도요, 학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자존심이 다 구겨질 정도로 촌지 문제를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는 것. 결혼을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어떨 때 성도님들이 봉투를 주세요.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봉투를 건네면 참 민망해요. 어떨 때는 돌려드려요. 근데 어떨 때 이 돌려드리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어색해요. 그 이분이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나, 호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 목사를 섬기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그 이상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수고한다고 월급 안에 그거 다 있어요. 성도들 결혼하고 축하할 일 있으면 주례 잘해주라고 사례비 안에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또 장례 치를 때 돈 바라지 말고 잘 치러주라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도록 하는 교회.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섬김입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이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한국 교회가 나갈 대안은 지금 현재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교회 책임자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요. 여러분 가정 그렇게 유지돼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베델로 돌아가 본질을 회복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장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남겨져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안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박증 환자들에게는 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세로토닌이 정상인의 60%밖에는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강박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재밌는 것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강박증 환자와 똑같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세로토닌이 60% 정도밖에는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 심리학자 프랭크 탈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 속에서는 강박증 환자가 보이는 뇌 활동과 흡사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상한 그런 과도한 사랑을 보여줬던 거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약간 헷가닥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뭐. 정상적으로 세로토닌이 작동하기 시작했나 봐요. 왜 2, 3년만 지나면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는가? 이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의 분석을 보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황홀감을 느끼게 만드는 데는 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저도 모르는데 뺏겨서 왔어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이 호르몬은 길어봤자 불과 2, 3년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신혼 때 죽고 못 살아가지고 붕 떠듯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2, 3년만 지나면 다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영적인 그런 분비물이 와요. 그래서 막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활을 경험했어요. 영적으로도 2, 3년 지나면 식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이 페닐에틸아민을 영적으로 받는 분들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막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그러면은 막 이 털이 쭈뼛쭈뼛 서고 뒷골이 땡기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런답니다. 유효기간 2, 3년이에요. 이 찬수 목사 설교 듣고 처음에 막 뒤집어진대요.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지금 영적 페닐에틸아민이 흐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은 졸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2, 3년이래요. 이제 2, 3년 지나면요. 주 영광 여기 임하세요. 하나도 안 임해요. 설교 들으면 막 저 인간은 맨날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2, 3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또 교회 또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동계 지금 여러분 지금 몇 교회입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충만하냐가 아니고 문제는 복구 능력입니다. 내게 이 충만함이 식어질 때, 내게 이 영적인 베델로부터 멀어질 때 얼마나 이것을 잘 복구할 수 있느냐, 자가 발전할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영적 침체를 벗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첫째, 건강한 생각 혹은 건강한 영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자각이라는 것,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그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흙이져 있다가 그가 발견한 게 건강한 자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건강한 자각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건강한 자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건강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행위가 거룩했다.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달리 타락한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3년 지나니까 영적 무슨 그 물질이 사라지고 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나 하니까 5절 초반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는지, 어쩌다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며 살게 됐는지, 전에는 주일을 조금만 지각만 해도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어떨 때 이렇게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영적 자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과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탕자를 보세요. 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자각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라. 100번 깨닫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각했으면 행동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예수님 똑같아요. 아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위를 고쳐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깨닫기는 잘해요. 이대로 안 된다고 자각은 잘해요. 움직임이 없어요. 제 아는 분이요. 그분의 그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왔어요. 죽을 것 같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응급실 몇 군데를 돌아다녔었는데 발병하고 24시간 채 안 돼서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인내왕이라는 거예요.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배가 조금씩 아프고 그래도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었대요. 나는 이 배가 아프면 소화제 하나리면 끝나. 나는 활명수 3병이면 다 나. 그러면서 지금 오래 이걸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복통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온 내장에 암덩어리가 다 번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디어지고 경보장치가 들려지지 않고 민감함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경보장치를 사이렌을 울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정도. 이 더러운 세상에 뭐 이 정도 다 타협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청산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예배자로서 회복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나중에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신음소리처럼 야곱의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10년 동안의 이 사악한 세겜성의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하고 또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웅의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그들을 무찔렀던 그 영적인 능력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그야말로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이라는 그 무서운 가뭄, 민족을 고통으로 몰고 갔던 그 가뭄을 종식시켰던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힘있게 빗속을 달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영웅의 모습이다. 이것이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그런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그 로뎀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연면에 빠진,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18장에서의 그런 영웅의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8장, 19장을 쭉 묵상을 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이런 18장에서의 그 뜨거웠던 영웅의 모습, 그랬다가 19장에서 그 나고자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대조되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너무나 대조되고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인간 엘리야는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양극단을 달리는 데 비해 우리 하나님은 18장에서나 19장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결함이요, 막 냄비처럼 뜨거웠다가 또 금방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싸늘하게 가라앉았다가 이런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기도하면은 막 응답 팍팍 이루어지고, 좀 하나님 컨디션 안 좋을 때 잘못 구하다가는 막 저주가 임하고 이러면은 이거 어쩔 뻔했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께서 그때 달라요, 이런 분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청소년 집회 같으면 다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역시 어른들이시네. 하여튼 뭐 그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 땅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복이 심한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한결같으신 분.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이 깨져가지고 입술에서 이 찬송가 135장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이. 후렴해 보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아침에 얼마나 제게 감사가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닮으려고 애쓰는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제는 하나님 앞에 뜨거웠다가 오늘은 싸늘하게 식었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 심한 그런 엘리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닮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막 화끈하게 막 교회 일 뜨겁게 했다가 금방 식었다가 이런 사람보다 특별한 장점은 없어도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들이 진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날마다 기도해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활활활 타올랐다가 또 침체의 늪에 빠졌다가 이러면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위험이 있는 한결같은 모습. 이 성품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제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19장에서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8장에서 힘있게 엘리야를 도와 일하시는 하나님, 성내케 하시는 하나님, 850명의 적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너무너무 의지가 되고 든든하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한 인생을 찾아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좋을까요?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써먹을 거 있으면 확 밀어줬다가 로뎀나무 밑에 좌절해서 이거 용도 폐기했다 그러면 발로 뻥 차버렸다가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뭐 힘있게 일하던 때나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리 웅크리고 있을 때나 한결같이 저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병신 같은 놈이 내가 그렇게 함께 했는데 안 일어나?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는데, 이렇게 엘리야의 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게 뭐냐? 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지금 탈진 상태예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먹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 연명하던 그때서부터 앞만 보고 달려갔던 엘리야예요. 빗속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달렸던 엘리야예요. 그가 탈진한 거예요. 탈진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탈진한 사람들에게는 자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거 잘 먹는 게 중요해요. 보신탕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나면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될 때가, 저도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5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는 거를 흔들어 너 이거 먹어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또 잠드는 걸 지켜보고 다시 일어나 이거 먹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엘리야의 상태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효과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이 태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상대를 알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멋모르고 도우려고 그러다가 덧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하게 상대를 파악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관찰해야 돼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좋아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배려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님들 모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열왕기상 19장처럼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대안 세 가지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런 낙심이 찾아오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될 때, 영적 침체가 올 때 대안 세 가지 저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합니다. 어제 새벽의 일이에요. 어제도 특세에 2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체육관 지하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개인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원고랑 성경책을 챙겨가지고 내려가는데,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보통 때는 제가 이 뒷문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교사들이 기도를 가득히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후닥닥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이 막 저게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앞에 철포도가 엎드러져가지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돌아와서 보니까 막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참을 기다려드렸어요. 혼자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큰 우시게 내버려 두려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한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계단에요, 그분이 엎드렸던 그 자리에 눈물이 꼭 과장하면 컵으로 물을 쏟은 것처럼 눈물이 흥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방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무슨 일로 저렇게 마음이 찢어졌을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위로받을 곳,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다 체면 던지고 통곡하며 기대어 울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오카노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제목처럼 안아주심, 그런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처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해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약자입니까? 장애를 가진 분이 약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안이 실직당해가지고 빚이 많고 가난한 분이 교회에서 약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약자는 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약자예요. 초신자가 약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약자예요. 어쨌든 분당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는 약자나 믿음의 용산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경험되어져야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위기가 찾아오고 슬럼프가 오면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는 그게 두 가지로 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게 애썼는데 아합과 이세벨을 위시해서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인간들을 보고 엘리야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가끔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둘러보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 이것이 엘리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10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 다음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증후군, 이것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난 주인가에도요 어떤 분이 게시판에 이런 상한 마음을 썼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문만 열고 나가면은 고독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담임 목사는 너무 멀리 있고, 교구 목사들은 무슨 일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고, 아무도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우리 교회가 참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에요. 예배 마치고 제가 문 앞에 서서 악수로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3부 예배 지나면 체력이 소진해가지고 두통이 오기 시작해요. 주일 중간중간에 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 성도들 인사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이런저런 바깥에 일들이 점점 또 많아져요. 무조건 다 외면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는 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교역자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할 것 같고요, 교회는 썩어 빠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거룩하고 순결한 남겨진 7,000명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특세 내내 제가 누렸던 감격이 그거예요.
누가 새벽 3시 반부터 교회 오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새벽마다 2천 몇백 명씩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남겨진 7천 명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요, 요즘에 제가 이 삼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삼손이 그가 갖고 있는 약점이요, 여자 밝히고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을 방치해 놓았다가 망하게 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런 자기 약점을 교정시켜주는 동력자가 삼손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삼손은 늘 혼자예요. 맨날 혼자 일, 사건 터뜨리고 혼자 해결하고 날마다 혼자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을까요?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상교회 안에 남겨진 7천 명이 많아요.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내 약점을 교정하고 함께 동력자로서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감이 찾아오시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시면 중요한 세 번째, 사명감을 재확인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푹 잠을 자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호렙산으로 데려가세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도 불리우는 그 산인데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신음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여받았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렀을까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뭘 의미할까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인생에 호렙산에서 내가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왜 여기서 비참하게 자살 충동에는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날 우리 순장반에서 참 많은 은혜를 순장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누었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왜 23명이 다 아프간으로 봉사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왜 거기에 2분은 데려가시고 21명은 풀어주시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이유를 모른다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시면서 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왜 어떤 암 환자는,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기도하는 어떤 암 환자는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주시면서 왜 또 다른 암 환자는 그냥 데려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상태가 훨씬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또 다른 뇌종양 환자는 데려가시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친구 중에 양수봉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친했고요,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친구였어요. 둘 다 사랑의 교회에서 유일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제가 33, 그분이 35. 희한한 건 결혼도요, 보름 상간으로 둘 다 했습니다. 교회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대청소했다고, 이제 골칫덩어리 둘 다 치웠다고. 저는 12월 1일
그분은 12월 중순. 결혼도 비슷하게 했어요. 공통점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분이 소천했습니다. 중국에 상해에 선교사로 갔는데 갑자기 비보가 날아왔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쉽게도요, 장례를 그 지방에서 치르는데 그날 저는 마석에서, 경기도 마석에서 한 2,000여 명 가까이 모이는 큰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게 돼 있었어요. 장례를 참석할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쉬웠겠어요. 제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외곽순환도로를 타면서 마석을 향해서, 구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친구 양수봉 목사는 하나님 불러갔어서 죽었는데 나는 지금 사명이 있어서 마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도 참석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친구 목사 양수봉 목사에게, 먼저 간 그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사명이 남아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간 그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80년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 동기를 가지고 지금도 나라가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폭도가 문제를 일으켜서 진압하는 정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군부가 나라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양민을 학살한 무서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각이 틀려요. 제가 그걸 논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중간에 자꾸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끝까지 참고 영화를 다 봤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그 잔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여주인공만 남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죽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도 죽고 주변에 다 죽었어요. 이 여주인공만 남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가 하면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 벌어져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예정대로 결혼식이 치러지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건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밝아요. 편안하고 웃고 행복하고. 그런데 부케를 들고 있는 그 신부, 살아남은 그 여주인공만 우울한 표정으로 짓고 있어요. 감독이 무슨 의도로 그 영화를 만드는지 짐작이 가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다른 이유였어요. 너무나 성경적인 그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배형규 목사를 위시한 수많은 이 땅의 주의 종들은 지금 안식해요.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무거운 사명감 때문에 얼굴이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이번 특세 내내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문득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면 시간 부족하고 몸은 피곤하고, 저는 이번 주 특세 끝나면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추석 기간에 싱가포르 집회를 갑니다. 저는 미국에 가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추석에는 장모님은 또 가까이 계시고 그 기간에 집에서 뒹근뒹근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작년서부터 추석에는 꼭 외국 집회를 나갑니다. 안 불러주시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사양하지 않고 가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몸은 지금 솜방망이 같은데, 목은 지금 잠겨서 지금 겨우겨우 언어로 버티는데 살아남은 자의 부담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간 배영규 목사, 양수봉 목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사명감을 다시 확인하면 초라하게 로뎀나무 밑에 앉아 신세 한탄하는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